예,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빛을 선포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경주 생명생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어색해? 그래요. 사실 여담이지만은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을 약속의 실현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과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약속이죠. 예. 예,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연이가,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치킨을 사올게.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연이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 아빠가 치킨을 사올 거야. 그럼 난 치킨을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예. 닭다리는 내가 먹고 날개는 오빠를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치킨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치킨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단 말이야. 그러나 아직 치킨은 내 앞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킨을 먹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냐 하면 우리 아빠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치킨은 없지만은 마치 치킨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오래전 일이죠. 예. 서울에 지하철이 생기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청역에 가보니까 어떤 글이 써 있었냐 하면은 지하철은 지켜준다. 약속 시간 어김없이.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종론이, 청계론이, 을지론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하철은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니까 예,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작년에 식구들하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호텔을 잘못 예약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시외버스 타고서 가야 이제 호텔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워낙에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출발할 때도 정시에 출발해요. 뭐 터미널에 정시 출발하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도 보니까 정시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1분 1초도 안 틀리게 딱 정시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내에서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는 차가 많이 밀리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 시간을 정확하게 또 차도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외곽도로에서 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팍 이제 달려나갈 텐데도 이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차를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이제 시외버스는 그런 시간은 정시에 도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도 되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때 제가 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일본 사람들 경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뭐 저도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한 10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코너 돌고 나니까 길이 쫙 밀려 있어요. 그럼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나요?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는 게 이게 교통 상황이란 말씀이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약속 시간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중에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뭐 저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하루는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길에서 꼬마 아이가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배달하던 우유 배달하는 소년 아이 꼬마 아이였는데 배달하던 우유를 쏟아가지고 병이 깨지고 우유가 다 이제 상해서 그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변상을 해야 되는데 변상할 돈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랑케 역사학자 랑케가 그래 그러면 너 참 사정이 안 됐구나. 내가 너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내가 그 우유값을 대신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너희 가게 주인에게 변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는 그 우유 배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랑케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더니 편지가 와 있는데 어떤 편지가 와 있냐면은 아주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편지를 썼는데 당신이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참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척 바쁘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척 바쁘다. 그래서 내일 하루밖에는 내가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어떤 시간이냐면은 랑케가 우유 배달 소년을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인 거예요. 내가 그때만 잠깐 시간이 난다. 내가 곧 지나가면서 잠깐 들러가지고 당신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랑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랑케는 다시 편지를 썼어요. 미안합니다. 내일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서 랑케는 그 고에게 그 연구 후원금을 포기하면서 이 우유 배달 소년과의 약속을 지킨 거란 말이죠. 부자는 후원하려고 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죠. 야, 네가 말이야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상했죠, 마음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알고 난 뒤에는 크게 감동을 받아서 흔히 이제 예화에서 이제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후원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고에게 연구 후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우유 배달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고 미화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약속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살이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는 다르게 결코 깨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흔히 말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억지로 꿰어가지고 마치 이제 강아지 목줄 채워가지고 강아지 끌고 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우리들을 끌고 가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 길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해서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야 이거 내가 심심한데 말이야 얘네들 한번 내가 좀 구원해줘볼까? 이래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시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야 내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너 나가라 하고 발로 뻥 차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낸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중에 견우직녀 이야기 알잖아요. 견우직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뻥 차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이런 선녀들도 뭐 더러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즉흥적인 생각과 즉흥적인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빈 공간으로 있고 벌판으로 어떤 그런 말 그대로 흑암으로만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2015년도 12월 20일 날 국대 그린빌 아파트 102동 511호에다가 경주생명생교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죠. 아까 주연이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럴 일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은 거니까 주연이가 우리 아빠가 말이야 치킨 사온다고 했지만은 우리 아빠는 약속을 절대 지킨 사람이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아빠가 치킨을 들고 오는 그 시간까지 주연이는 사올까? 안 사올 것 같아. 사오면 좋은데 안 사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빠가 치킨 사려고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주연이의 시간들은 지루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아빠는 반드시 치킨을 사가지고 오실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빠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는 이렇듯 분명한 거예요. 다만 그 약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를 실어주느냐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는 같지 않게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 말이야 저 순 약속도 안 지키고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선입관이 박혀버린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어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약속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약속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셨던 약속들은 이미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 속에서 딱 그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던 그런 약속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리석은 5처녀는 등잔만 들고 있을 뿐이지 기름을 채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신랑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는 건 분명히 와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긴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더라. 그랬을 때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과 더불어서 기름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등잔만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더라.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지혜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두 그룹 다 꼬박꼬박 졸았던 것은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았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졸긴 똑같이 졸았어요. 그렇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연이는 아빠가 치킨을 사올 것이다라고 한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전화해가지고 오빠 빨리 들어와. 아빠가 저희 치킨 사오신다고 했는데 곧 아빠 저기 들어오실 시간 다 됐어. 빨리 들어와서 같이 치킨 먹어야지. 이거 뭐예요? 아빠의 치킨 사들고 들어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한 소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알지 못했어요. 경주 생명샘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조차도 없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일런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10시 55분이 될 때까지도 몇 명이 모여 있을런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주 생명샘교회가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네.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오늘 하루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연이가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 아빠와 더불어서 맛있는 치킨을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특정하신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을 따라서 경주 생명샘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모임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경주 생명샘 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영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슬기로운 5 처녀와도 같이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